반갑습니다. 어제 성도제일 철야 하시느라고 다 애쓰셨죠?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시작하기 전에 나무아미탑을 한번 하고 할까요? 합장하시고 시탈대자 용년 고행 보리수화 결실 얻었네 삶과 죽음 따로 없고 찰나찰나 열반 세상이로구나 나무아미타불. 부처님께서 화려한 왕궁을 뒤로 하고 험한 고행을 향해서 출가하셔서 6년 동안 세상에는 없는 그런 고행을 해보십니다. 훌륭한 스승님 두 분을 만나서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물질이기도 하고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생각이기도 한 비비상처를 공부하시고 세상의 모든 괴로움이 다 없다라고 생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뒤로 하고 또 스승을 찾아서 세상의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경지에 또 공부를 하시는데 또 그것 또한 내려놓고 또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는 가장 높은 두 스승으로부터 공부를 다 했지만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는 시타르타 태자 본인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또 어떤 것을 생각 속으로도 다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향에 두고 온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자식을 생각하고 또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 당신의 깨달음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 자신을 생각하면 마음이 다 편안한데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은 어떤 일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내 부모를 생각하고 내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이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새로운 길을 떠나시고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고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갖 세상에는 없는 고행을 다 하시고 목욕도 한 번도 안 하시고 견뎌보기도 하고 또 잠을 한 번도 안 자고 견뎌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곡식 몇 알을 가지고 하루를 견디기도 하고 또 몇 날 며칠을 음식을 끊고 단식을 오랫동안 해보기도 하고 온갖 고행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원하셨던 세상 사람을 다 건질 만한 깨달음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민하셨고 어떻게 해야 되나 6년 동안 이렇게 힘든 고행을 해도 정신이 점점 맑아지거나 지혜가 더 깊어지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몸이 쇠약해짐과 동시에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또 지혜도 생기지 않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결단을 합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행을 내려놓으시게 되는데
고행을 내려놓으시게 된 계기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6년 동안 고행하셨던 대표적인 장소가 깨달음을 얻으신 저기 인도의 붓다가야 바로 건너편에 보면 전정각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계셨다 해서 전정각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정각산을 내려오셔서 그 앞에를 내려오면은 이제 큰 강이 나오는데 그 강을 건너십니다. 그래서 강둑에서 이렇게 우기 때는 강물이 흐르는데 비가 안 올 때는 강을 그냥 모래처럼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그때는 아마 우기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뱃사공하고 손자하고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서 배를 이렇게 타고 가는 노인이 비파를 뜯으면서 노래를 불러요. 비파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하지 마라. 소리가 이쁘지 않다. 비파의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마라.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했다 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쾌락을 해도 정신이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고, 또 극도의 고행을 해도 몸이 말라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게 이완을 시키고 또 적당하게 긴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적당하게 먹어야 되고, 자는 것도 적당하게 자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적당하게 해야만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너무 이완하지도 말고 그런 중도의 선택을 잘 해야만이 우리가 공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행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고서 강가에서 최초로 이제 목욕을 하시게 되죠. 목욕을 하시는데 부처님이 그동안에 이제 목욕도 한 번도 안 하시고 머리카락도 한 번도 안 잘랐기 때문에 머리가 아마 허리보다도 더 길었었던가 봐요. 발끝에까지 아마 머리가 자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시는데 이 강둑 옆에는 큰 나무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나무에 목신이 있어서 그 목신에게 이렇게 매일 좋은 우유를 공양했던 수자타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매일 목신에게 이렇게 우유죽을 공양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기를 그렇게 이제 기도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날 부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서 목욕하시는 걸 보고 아마 깜짝 놀란 모양이에요. 머리카락이 워낙 긴 사람이 목욕을 하니까 머리가 이렇게 탁 풀어 헤쳐진 모습으로 목욕을 하니까 사람인지 귀신인지 뭐 잘 몰랐나 봐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수자타 여인은 목신이 나왔나 보다, 목신이 나와서 목욕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목욕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올라오시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에서 일어나려고 이렇게 하는데 6년 동안 고행을 하신 분이라 잘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힘이 없을 때 목욕탕에서 일어날 때 잘 일어나지던가요? 잘 안 되죠? 그래서 노인분들이 목욕탕에서 잘 넘어지셔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목욕탕에 가시면 늘 젊은 사람들이 함께 가야 돼. 그래서 물에서 일어날 때 잘 안 일어나지거든요. 그래서 잘 못 일어나니까 나무가 이렇게 팔을 축 뻗어가지고 부처님을 안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만큼 부처님이 힘이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무 뿌리를 잡고 올라오신 거죠.
그렇게 올라오셔서 수자타 여인이 우유죽을 올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유죽을 이렇게 받아서 드셔요. 최초로.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같이 고행을 했던 5 수행자들이 부처님께서 목욕도 하시고 여인이 올리는 공양도 받아 드시고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 이제 타락하셨나 보다. 그러고는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행을 시켜도 안 되고 너무 좋게 쾌락적으로 먹이고 입혀도 안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야만 된다는 걸 부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유죽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유죽을 드시자마자 모든 몸의 건강이나 이런 것이 다 회복이 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바로 회복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한참 우유 공양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리수 밑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수 밑으로 가셔가지고 마침 목동이 풀을 뜯어서 지나가는 목동에게 풀을 좀 얻어서 그 풀을 자리에 깔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요하게 수행을 다시 또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세상에는 가장 훌륭한 스승 2분 밑에서 공부를 다 하셨고 또 세상에 있는 고행은 다 경험해 보셨고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집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백척간도 진일보다 이렇게 말해요. 길을 가다가 어디에 목표를 향해서 길을 가는데 낭떠러지를 만난 거예요.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스승들을 따라서 공부를 하다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길이 없어진 거예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어른 스님들은 옛날에 이런 경우에 뭐라고 그러냐면 백척간도 진일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척간도를 만나거들랑 한 발을 더 내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언덕에서 한 발을 더 내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겠죠? 근데 어른 스님들이 왜 한 발을 더 내디디라고 그럴까요? 궁금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낭떠러지 만났는데 어른 스님이 한 발 더 내디디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진짜 한 발 더 내디딜랍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어른 스님 말씀을 들을래요? 한 발 내디딜래요? 관둘래요? 어쩔랍니까? 예? 죽으신다고요? 어른 스님이 한 발 더 내디디라는 말은 진짜 내디디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법문을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다 알아. 우리가 뭔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바닥에 털썩 주저앉겠죠. 그리고 비유가 될란가 모르겠다. 시집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아니 시집 오신 분들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다 웃으신 걸 보니 시집을 보냈는갑다. 시집 다 가셔보셨죠? 대부분 가셔보신 것 같아. 그런데 시집가서 잘 살겠지만 또 이렇게 신랑이랑 싸우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느 날 털썩 주저앉아서 뭔 생각합니까? 고향 생각합니까? 내 시집 온 집 생각나죠? 막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가 보다 이제. 내가 시집을 왜 왔을까 이 생각해 보신 분들 많죠?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시집을 안 갔어야 되는데 이 생각 많이 하시죠? 처사님들은 그 생각 안 하시나요? 장가를 괜히 갔어 물릴까? 근데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왜?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출발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낭떠러지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나면 내가 왜 여기를 출발했는가? 이걸 다시 생각해야 될지도 몰라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처음 출가하실 적에 내가 왜 출가했나 이걸 생각하시게 됩니다. 두 스승도 없지요. 6년 고행도 끝났지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출가했나, 나는 무엇 때문에 집을 나왔나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죽음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어머니를 잃게 되죠. 예, 어머니 마야 부인께서 늦게서 부처님을 낳으시죠. 늦게 낳으셔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도 옛날에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아기를 낳을 적에 친정집에 가서 낳기도 했죠.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부처님도 아마 그러셨던가 봐요. 부처님 때에도. 그래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친정집으로 가는데 늦게 아기를 가지셔서 그러셨는지 어쨌는지 길에서 다 도착하기도 전에 부처님을 낳게 되죠. 그래서 아마 너무 늦게 부처님을 낳으셔서 그러셨는지 부처님의 프로그램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부처님은 일주일 만에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모 손에 의해서 자라게 되는데 왕자로 태어나셨고 또 부족함 없이 잘 자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손길에서 자라는 거하고 이모 손길에서 자라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습니까? 다르겠어요? 아마 다를 것 같아요. 이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의 곳곳을 잘 들여다보면 부처님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겨울이 풀리고 농사를 지을 적에 제일 처음에 이제 아버지 국왕 왕과 함께 농사를 시작하는 첫 행사에 나와서 이렇게 왕이 먼저 쟁기질을 합니다. 쟁기질을 하면 그걸 따라서 이제 농부들이 농사를 시작했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 모양인데 이렇게 쟁기질을 할 때 거기서 벌레가 나와요. 땅속에서 벌레가 나오니까 작은 참새 같은 것이 그것을 탁 몰고 도망가죠. 몰고 착 올라가요. 그런데 그 참새를 좀 더 큰 새가 딱 몰고 갑니다. 이거를 부처님이 봐요. 그리고 조용히 나무 밑에 가서 명상에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6살짜리 아이가 땅에서 벌레가 나오는 걸 참새가 물고 가고 참새를 또 큰 새가 물고 가고 이거를 보고 왜 나무 밑으로 갔을까요?
경전에는 부처님이 그때서부터 명상을 했다는데 6살 때.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셔요? 안 됩니까? 솔직하게 합시다. 부처님이 왜 나무 밑으로 갔을까요? 명상 참선하려고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보통 꼬마 아이가 6살이나 7살 된 아이가 벌레를 새가 물고 가고 그 새를 또 다른 새가 물고 가면은 그 아이들이 보통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어때요? 좀 뛰어가서 쫓아갑니까? 좋아합니까? 슬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꼬마 아이들이. 에? 쫓아가나요? 에? 슬퍼해요? 그래요? 우리 그 옆에 학생한테 물어볼까? 슬퍼할 것 같아. 너 자신 스스로 생각해봐라. 야, 너가 6살, 7살인데 새가 새 물고 가는 거 보면 슬퍼할 것 같니? 신기할 것 같니?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어때? 신기할 것 같아? 왜 아까는 슬프다고 그랬어? 엄마 따라가면 안 돼. 엄마 따라가야 될 때도 있고 너 생각을 얘기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거 잘 해라. 엄마가 그동안에 얼마나 애를 착하게 키웠는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애가 착한 짓도 생각해보면서 착한 짓을 따라가고 또 뭐 지 맘대로 하는 것도 생각해 가면서 지 맘대로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착한 것만 가르치려고 그래. 애들 착하게 키워봐요. 나중에 우리 외교 협상 이런 거 할 때 맨날 져. 애들이 머리가 좋으면서도 따질 줄도 알고 양보도 쉽게 안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더 이익도 보고 이래 해야 우리가 잘 살 텐데 맨날 착하게 키워놓으니까 그냥 착한 사람들이 나중에 관리가 되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외교 뭐 이런 거 협상할 때가 뭐 맨날 손해보고 와. 우리는 뭐 이것도 내주고 저것도 내주고 다 내주는 거야. 무조건 착하게 키우면 안 돼요. 에? 그런데 우리 꼬마가 그래도 지 생각 한번 또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신기하다고 대답을 잘했는데 우리 애기에게 박수 한번 줘요. 너 조계사에서 박수 받기 쉽지 않다. 너 오늘 잘 기억해라 야. 네 생각대로 하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을 잘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6살, 7살 아이들은 보통 그런 걸 보면 사내 아이라면 신기합니다. 여자아이들은 어떤가요? 여자아이들은 좀 다르죠. 뭔가 마음이 좀 안 됐어. 짠한 마음이 들어요. 보통의 남자아이들은 다 신기해하고 쫓아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나무 밑으로 가서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책에는 좋게 명상하셨다고 돼 있어요. 6살짜리 아이가 명상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부처님 얘기라고 그러면 다 좋게 쓰려고 그래. 그래서 명상했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 걸린 게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슬퍼. 약한 자가 강한 자로부터 핍박받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슬퍼. 그래서 부처님이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조용히 나무 밑으로 가신 거예요. 가서 뭐 했겠어요? 울고 있었겠어요? 기뻐서 뛰고 있었겠어요? 마음이 울적했겠죠?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 왜 부처님은 마음이 울적했을까? 엄마가 없어서 그래요. 이해되세요? 엄마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얘기는 근데 제 얘기예요. 경전에는 또 안 써졌습니다. 일감스님이 지어낸 소설이에요. 그런데 소설 그럴듯하죠. 아마 부처님은 엄마가 없기 때문에 이모 손에 아무리 잘 자랐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약한 걸 보면 본인도 약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금 활동 같은 거 할 적에도 보면은 좀 여유 있는 분들보담도 오히려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남을 더 잘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거는 자기가 없어 보니까 없는 사람의 심정을 잘 이해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렇듯이 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 마음을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그렇게 쾌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전의 많은 부분을 자세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는 날도 연극을 좀 재미없이 좀 하셔요. 부처님이 이제 출가하실 때에 이런 공부 저런 공부 다 해봤지만 방법이 없다는 걸 아셔서 이제는 세상 속에 있는 방법 말고 세상 밖에 있는 데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세상을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란가? 그래서 출가하시는데 그러면 좀 당당하게 아버지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별로 방법이 없습디다. 그러니 내가 바깥에 있는 현인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어보고 올 테니까 좀 그래 알고 좀 저 좀 보내주십시오. 이래 얘기해도 되겠죠? 왕자니까. 그런데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에? 몰래 담 넘어가죠? 여러분들 충격받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몰래 담을 넘으셨는지 뭐 대문을 살짝 열었는지는 여기서는 담 넘었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대문이 열었다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사람들이 다 잠든 밤에 부처님이 길을 나섭니다. 조용히. 그래서 말에다가 말 발자국 소리 나니까 양말 신겨가지고 소리 안 나게 조용히 이렇게 숲속으로 가시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부처님이 상당히 소심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못 나가게 하니까 그렇게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부처님은 이렇게 보통의 남자들처럼 이렇게 그런 강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꼼꼼하시고 자상하시고 이제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게 그러시던 분이 고행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셔서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을 떠나올 때 세상을 구할 지혜를 구하고자 집을 나왔는데 지혜를 얻지도 못하였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다른 스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방법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는 지혜를 얻기 전에는 세상을 구할 지혜를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고요하게 생각을 해보셔요. 생각을 해보시는데 나는 왜 출가했는가? 왜 집을 나왔는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다가 잘못되면 방법을 찾으려고만 예를 쓰지 말고 나는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정년퇴임들 하시면 이제 새로 자영업이라고 그러죠. 뭐 빵집도 새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무슨 커피숍도 열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년퇴임할 때 받으셨던 퇴직금을 한꺼번에 턱 털어가지고 새로운 창업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창업의 80%가 대부분 퇴직금을 다 날린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뉴스와 통계를 다 보면서도 여전히 퇴직을 하시면 또 창업을 하시고 싶어 하셔. 80%나 70%가 다 실패를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주위에 누가 퇴직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뭔가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그러면 좀 말리세요.
뭐 그렇다고 무슨 방법을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생각을 좀 깊게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사 뭔 일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했는가 하는 걸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열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열어서 돈을 벌려고 했는가? 사람들하고 즐겁게 커피 한 잔을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고 열었는가? 뭐 이런 걸 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돈이 없으면 아마 매우 힘들 거예요. 근데 나는 커피숍을 열어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커피숍을 열었다. 그러면 여전히 기회는 있겠죠. 좋은 재료를 싸게 사서 사람들하고 잘 나누면 여전히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처음에 창업을 시작할 때 그런 목표에 맞게 아마 규모를 가지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투자한 것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큰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은 아마 더 작은 돈마저 없어지고 말 거고, 그래서 항상 회광반조, 내가 원래 왔던 곳을 잘 돌이켜보는 거, 그런 거를 늘 생각하면 언제든지 우리에는 이제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내가 왜 성을 나왔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었다. 죽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하게 된 이유는 어머니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런 쪽으로 계속 발전하게 돼서 결국에는 내가 죽음에 천착하게 되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을 나온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여기서서 출발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은 왜 있었을까요? 죽음은 왜 있게 됐을까요? 한번 누가 대답해 보시면 좋겠다. 태어났으니까. 누가 그랬어요? 박수 한번 쳐요. 대답 잘하셨어요. 태어났으니까 죽음이 있는 거죠? 너무나도 뻔한 대답이라서 여러분들 그건 답이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면 어떻게 해서 있게 됐을까요? 태어나면 어떻게 해서 있게 됐을까요? 이쪽에서 대답해 보면 좋겠다. 잘 모르겠어요. 아들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어요? 예? 아들 낳아놓고도 몰라. 예? 뭐라 그래요? 이제 좀 철학적으로 대답을 하시려고 그러시네. 엄마 아빠가 손 잡았으니까 태어났죠? 그쵸? 예. 그런데 엄마 아빠 손은 왜 잡았어요? 사랑하니까? 좋았으니까 잡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좋아요? 그때는 왜 좋았어요? 잘 몰라서 좋은 거죠? 근데 사실 지금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텔레비에서 언젠가 한번 재미난 걸 제가 봤습니다. 부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먼저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다음 생에 또 장가 간다면 누구랑 가겠습니까? 그때 할머니하고 간대요. 할머니한테 물어봅니다. 다음 생에 또 시집 간다면 누구랑 가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그렇대요. 예. 할아버지들 반성 좀 하세요. 그런데
말하자면 젊었을 때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고생시킬지 몰랐겠죠. 근데 사실 할아버지만 고생시킨 건 아니에요. 삶이 그런 것이지.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런 거를 볼 줄 모르니까 그저 좋은 것밖에 안 보이니까 삶이라고 하는 큰 무게는 안 보이고 그저 사랑하는 것, 좋은 것만 보이니까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겁니다. 잘 몰라서 손잡은 거고 잘 몰라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다 태어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잘 모르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명.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을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태어난 것도 죽음이라는 것도 어디서 출발했는가 봤더니 새 태어남이 있었고 태어남은 어디서 있었는가 봤더니 엄마 아빠가 손잡았고 엄마 아빠는 손을 왜 잡았나 봤더니 잘 몰라서 잡았더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12연기예요. 12연기 잘 아시죠? 12연기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말한 거예요. 부처님이 이걸 생각하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출발했나 봤더니 잘 모르는 데서 출발했구나. 죽음을 벗어나는 방법은 잘 모름을 내려놓는 데 있구나. 이게 12연기예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해서 저것이 멸하는구나. 이게 12연기예요.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보리수나무 밑에서. 그리고 그거를 자세히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쯤에 새벽이 됐어요. 새벽이. 보름밤에 새벽이 됐어요. 여러분 혹시 이왕 사랑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름밤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밤을 지새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감히 못 드시네. 밤을 이렇게 달뜬 밤을 새벽에 이렇게 보내보면 새벽녘이 되면 환해지죠. 환해져요. 달이 환할 때 새벽이 다가오면 별이 저기 떠 있어요. 새벽별이.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새벽별이 떠 있는 보름밤에 환하게 낮처럼 대낮처럼 밝아요. 대낮처럼 밝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밤인가요? 낮인가요? 밤인가요? 낮인가요? 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낮이다 손 들어봐요. 저기서는 역시 수준이 높아. 밤은 밤이죠. 그런데 대낮같이 밝으니까 밤이라고도 할 수 없죠. 밤은 깜깜한 거니까. 거기서 부처님이 뭔가를 깨달으셔요. 자, 대낮같이 밝으니까 낮이야. 그런데 별이 떠 있고 달이 떠 있으니까 밤이야. 그러면 밤이라고 해도 틀린 거고 낮이라고 해도 틀린 거죠. 그렇죠? 밤이라고 해도 맞은 거고 낮이라고 해도 맞겠죠? 맞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옮겨와 볼게요. 스님은 젊은 스님이에요? 좀 나이 든 스님이에요? 에? 젊은 스님이에요? 젊은 스님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구만. 좀 늙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보다 어린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건강해 보여요? 별로로 보여요? 건강하다고 말한 것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저보다 힘이 없으신 모양이다. 우리 법당은 큰 법당이에요? 작은 법당이에요? 큰 법당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좀 작은 모양이다. 청와대에서 오셨으면 이건 적은 집이에요. 그렇겠죠? 자,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자기 입장을 벗어나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이가 많다, 적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어때요? 나는 좀 괜찮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느린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쉽게 답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저 사람은 평소에 성격이 좀 느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설사가 나봐요. 예. 평소에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외상값 갚을 때는 어떻든가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내 내면 속에 성질이 급한 면도 있고 느린 면도 있고, 나보다 젊은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늙은 사람이고, 나보다 더 연세 드신 사람한테 비교하면 난 젊은 사람이에요. 나는 장동건한테 비교하면 내가 좀 못생겼지만 내가 또 저기 누구랑 비교하면 좀 괜찮아요.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내가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아도 일찍 죽은 사람보다 낫잖아. 그쵸? 내가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가에 앉아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이 햇빛을 가리지 마라 말하고 있는 철학자에 비교한다면 나는 또 부족함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 사는 모습 이대로가 모두가 잘만 생각해 보면 만족할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거. 세상은 중도적인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내 옳음 속에도 빈틈이 있고, 내가 상대방이 아무리 틀린 것 같아도 거기 틀린 구석에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틀리다고 상대방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틀렸어도 10% 정도는 내가 인정해주고 함께 가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끝까지 옳다고 하지 않고 나도 좀 부족해 라고 생각하면서 남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이런 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중도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깨달으신 중도의 모습을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서 잘 실천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바르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도 살았다고만 볼 수 없고 죽은 사람도 죽었다고만 볼 수 없는 거. 아무리 우리 조상님들이 다 돌아가셨지만 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가르침이 나에게 다 와 있어요. 물질적 DNA가 나한테 다 와 있어요. 또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후손에게 다 전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의 나이지만서도 일체 조상님들의 나요, 또 먼 미래의 후손들의 나다. 그래서 내 하나를 내 하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상님을 생각하고 후손들을 생각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서 사는 것. 그래서 하머 득통 스님은 그것을 어떻게 말했냐면은 역천겁이 불고요 극만세의 장검이라. 과거라고 하는 것이 다 흘러가 버리고 없지만 지금 여기에 있다. 옛날이라고만 할 수 없고 한량없는 미래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내가 선 이 자리가 과거, 현재, 미래이고 또 조상님이고 미래의 후손들이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도 바르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해서 우리 삶을 잘 윤택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아무튼 성도제의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늘 부처님의 중도를 잘 실천해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가지 광고 말씀 좀 드리려고 우리 불교신문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나 이런 것을 잘 전달해서 이렇게 우리 포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신문이 있는데 우리 불교신문 역사가 한 60년 됐어요. 굉장하죠? 아주 오래됐습니다. 우리 조계사 법당 보다는 못하지만 굉장히 오래됐는데 우리가 발행 부수가 한 2만 부 조금 넘습니다. 2만 부. 근데 우리 불교 신도들은 얼마나 돼요? 뭐 한 1000만 된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불교신문 발행 부수는 2만 부밖에 안 돼요. 너무 적어요. 우리 조계사 신도들보다 더 적어.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4만 부 정도만 되면 영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영향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어디에서 이런 것을 보도했다.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4만 부 정도 돼야 그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만 부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세상에 울림이 되는 얘기를 해도 영향력이 없어. 그래서 불교가 잘 전달이 안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중도라든지 이런 것도 정치인들이 잘 이해하면 세상을 바르게 지도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돼.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너무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좀 많이 불교신문을 구독해 주셔야 되는데 나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 이웃에 전달해 주고 또 한 사람 또 한 부 보고 있는 사람 한 부 좀 더 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 아들이 보고 또 자식들이 보고 그러면은 그냥 처음에는 무슨 신문 치우기 바쁘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이삿짐을 싸더라도 한 지면을 볼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 소식을 보고서 마음을 회심해 가지고 인생을 정말 잘 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불교신문을 좀 더 좀 잘 좀 구독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오늘 법문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이때 불교신문 접수가 얼마나 됐는가 보면 알아요. 접수가 안 되면 오늘 법문 꽝이야. 그래서 불교신문 좀 꼭 좀 봐주시길 바라고 불교 TV도 많이 봐야 되지만 불교신문 좀 많이 봐주시고 우리 저기 누구 왔죠? 불교신문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 앞에들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커피값 좀 비싼 커피값 한 잔 줄이면 한 달에 한 부 볼 수 있습니다. 5,000원 조금 넘어요. 10,000원 안 합니다. 불교신문 한 달에 커피값 한 잔 정도만 좀 투자해 주시면 한 부처님 소식을 일주일에 2번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 문화면 또 법회면 온갖 소식을 다 전달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앞에 아마 불교신문도 앞에 어디 또 있기도 하고 저 나가면은 저 입구에도 있어요. 그 좀 이렇게 써가지고 신문 좀 꼭 봐주시기 바래요.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